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징하게 덥지요. 잘 견뎌내세요 하고. 6월 말밖에 안 됐는데 징하게 덥습니다. 교회 오니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가, 내 형편이 지금 어떠한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일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괜찮고 형편이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형편 좀 나빠도, 환경이 좀 안 좋아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뭔 소리요?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맞아, 저게 정말 맞아, 형편과 환경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가 계시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거야. 전자이세요? 아니면 후자세요? 다 후자시죠. 정말 그렇거든요. 아무리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을 때도,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요셉을 보고 감동했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그런 얘기들이 요셉을 통해서 많이 드러나지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상상되어지는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주변에 여러분 친한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 혹시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래, 그런 걸 보니까 정말 그 집 아이들은 시험만 보면 잘 합격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그러니까 그 집 재산들은 계속 불어나더라. 그 집이 사는 아파트 값은 계속 상승 곡선을 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 승진도 잘 되고 그 집안에 어떤 우환도 없고 정말 평화로운 집안이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다고 한다면 요셉이 만났던 이 환경과 상황은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이 그래도 되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요셉의 삶이 어떻게 노예 생활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며 어떻게 감옥인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도대체 그게 무슨 대수야? 그게 무슨 복이지? 이런 생각을 어쩌면 할 수 있을런지도 모르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켜 주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면 감옥행을 막아주셔야지, 그런 생각을 우리가 어쩌면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성경에서 가장 아주 적나라하게 정말 실감나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을 표현한 성경이 두 사람이 있다면 에녹과 노아를 들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더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리고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걸,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삶으로 착각하면 큰일이 안 되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가 잡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죽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가시는 게 인류의 역사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내 꿈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러고, 나는 내 꿈을 이루어 가려고 그러니까 이 꿈이 충돌하거든요. 근데 이 꿈이 충돌할 때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코 지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꿈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에게도 마찬가지여서 예수님은 잔을 들기를 거부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잔을 치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까 43절 끝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잔을 치워주지 않으셨어요. 그 잔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꿈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꿈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글을 쓰라고 이렇게 글을 처음에 가르칠 때, 물론 종이에가 점점 찍어가지고 기억점으로 찍어서 그 점을 따라가라, 그러면 애들에게 펜을 주면 잘 따라가던가요? 막 가다가 삼천포로 빠져요. 이제 그걸 보다 못해서 이제 답답하죠. 야, 이 녀석아, 점도 안 보이냐? 점까지 찍어줬는데 그냥 따라만 가면 됐는데 왜 그걸 못 따라가니? 그러면서 엄마가 손을 딱 붙들고 이렇게 해줘요. 아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있으면, 펜을 잡고 있으면 이 손을 딱 잡고, 그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데 아이가 펜을 잡고 있는 자기 손에다가 힘을 꼭 주면 제대로 될까요? 이게 안 되거든요. 이 아이같이 힘을 풀어야 엄마가 이끄는 대로 그 글이 잘 써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을 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해서,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실런지도 모르지요. 이제 내 힘 빼라. 내가 너를 주도해서,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서 너의 인생을 내가 너와 함께 붙들고 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이거든요. 요셉이 그 놀라운 동행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정치범 두 사람이 요셉이 갇힌 감옥으로 들어오지요.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지요. 왕, 술을 맡은 자, 떡 굽는 관원장, 그냥 술을 만들어주는 바텐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요리사 정도가 아니라 그 왕의 생명을 함께 보존하면서 왕과 함께 국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두 사람이 요셉에게로 다가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셉이 그때로부터 이제 곧 있게 될 그 왕궁에 입성하게 될, 요셉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곧 입성하게 될 그 왕궁의 이야기들을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간접 학습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요셉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되지요. 그런데 이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지난주에 했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종교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다른 종교에 대한 얘기를 이 죄수가 얘기했을 때 저 녀석 다른 신을 섬기고 있네, 당장 쳐라. 그러면 금방 죽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조차도 모른 채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요셉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발언이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 요셉이 그대로 이 얘기를 해버려요. 그 요셉 그 이후에 있는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요. 아니, 만약에 알았다면 이런 얘기 담대히 할 수 있지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요리조리 인도하셔서 내가 전에 꾸었던 꿈 있잖아. 그 꿈대로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런데 정말 과거에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어떻게 될지, 자,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그 놀라운 꿈, 위대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내가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그 꿈 잊어버렸을까요?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개꿈이었나 봐. 어떻게 그 놀라운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노예로 인도하시나고요? 어떻게 그 위대한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인도하시느냐고요? 그 꿈은 그래, 내가 어쩌다가 잘못 꾼 꿈이야. 또 그 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까지 왔지.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내가 반드시 그 이루었던 꿈을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게 해주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이 모든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림이 보여지지 않지만, 미래가 투명하게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을 가지고 그 말씀에 기록된 사실들을 진짜 본 것처럼 현실로 실상으로 보고 누리는 그런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며 믿음이 있는 귀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을 해주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라도 해석을 했었을 것 같아요. 잔을 만들었는데 그 잔이 바로에게 올려졌다. 복지 가는구나. 떡을 만들었는데 이게 바로가 안 먹고 새가 쪼아 먹어버렸다. 이거 큰일 났구나. 아마 우리도 어느 정도는 해석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감옥에 올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의 이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23절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왜 잊을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은 다른 데 있었거든요. 총리가 되고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꿈, 요셉의 최종적인 목적은 총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앉히신 것이다. 이게 요셉의 최종적인 꿈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을 이와 같은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명한 목적, 목표를 얘기하시는데, 우리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어디까지요? 생명을 구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바로 거기였어요. 총리 자리 아닙니다. 높은 권력을 가진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자리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고, 그 꿈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 이야기가 바로 요셉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분명하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우리를 통하여서 요셉과 같이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꿈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교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강조하고 또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또 다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나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건들을 만드시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목표가 무엇일까요?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함이 목표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생명이 있게 하신 이유,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신 그 모든 목표 이유가 바로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목표가 바로 그래야 됩니다.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계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마이너스가 돼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몸을 던져서라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표는 총리 자리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 요셉을 2년 동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2년 동안도 역시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때가 안 됐던 모양이에요. 자, 우리 넘어가서 41장, 우리가 40장을 읽었는데요. 4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가에 서 있는데, 아멘. 그로부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한 이후로부터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꿈은 꾸었는데 그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2년 후에 이렇게 바로가 꾼 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창세기 41장 4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 옆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아멘.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가 몇 살이라고요? 30살. 그러면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28살이요. 왜 하나님은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요셉을 잊게 만들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공직에 이르려면 30세가 되어야 된다. 자, 누가 30세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요. 예수님도 30살이 되어서 공생의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30살이 되어야 중요한 직책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그런 제도를 가졌기 때문에, 만약에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얘기를 기억하였다가 바로 왕에게 얘기할 것 없이 어떤 자기의 권한으로 문지키는 옥졸에게 얘기해서 풀어줘라,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요셉이 그때 풀려났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 혼자 무슨 살 길을 찾았겠지요. 아니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겠지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2년 동안 기다리신 이유는 바로 그때 바로의 꿈을 꿀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고,
그리고 공직에 들어가는 3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그 2년 동안 요셉은 감옥에서 몸부림을 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몸부림했다고 언젠가도 제가 시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거든요. 혼났다고요. 쇠사슬에 매여서. 요셉은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저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그냥 마냥 행복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기의 잘못 없이 그냥 당하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서 몸부림했던 그런 흔적들이 요셉의 생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흔적들, 그 몸부림한 그런 기간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되게 하기 위한 훈련, 연단의 기간으로 삼으셨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바로 그때가 요셉이 30세가 되어 공직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은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답답할 때 있잖아요. 동남아에 가면 한국말을 모르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한국말 중에서 가장 잘 아는 한국말이 혹시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빨리빨리. 다른 말은 몰라도요, 빨리빨리는 알아요.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급한지 빨리빨리 알아요. 왜 하나님은 내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지 아니하실까? 나는 지금 급한데, 나는 지금 시간이 없는데, 나는 여러 해 동안 이렇게 고난이고 긴 터널인데, 그런데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그 꿈을 듣고 바로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4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아멘.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가서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 근데 원문에는 죄들이라고 복수로 사용이 되어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죄들이라고 복수로 얘기한 것은 첫 번째, 바로에게 잘못한 죄, 감옥에 갇혔으니까. 두 번째는 하차, 요셉이 2년 전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 꿈대로 내가 복직이 되었고 그 은혜를 갚았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잊지 못한 그 죄가 있구나. 그런 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바로가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이 긴 수염을 깎고 옷도 새 옷으로 입고 바로 앞에 섰어요. 바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그런데 들으니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들었다. 여기까지 얘기해요. 내가 꿈을 꾸었다. 근데 그 꿈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 근데 내가 들으니까 너는 꿈을 해석을 잘한다고 들었다. 바로가 미처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전이에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 얘기만 딱 듣고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창세기 41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요셉의 얘기가 좀 위험하지 않나요? 편안하세요? 아니, 꿈 얘기를 좀 듣고 나서 그 꿈을 듣고 나니까 이거 바로에게 얘기를 하면 괜찮은 꿈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편안한 답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해가지고 바로가 노를 하거나 분노하거나 이놈 새끼 가만히 안 둔다 막 그러면 어쩌려고 아예 요셉이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실 거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얘기할까요?
요셉은요, 그 배짱 하나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잘 살고 잘 못 살든지, 죄를 짓든지 죄 안 짓든지, 내가 지금 요셉이 걸어가는 길이 지금 정상인가요? 아니잖아요. 형들의 그냥 무모한 그런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팔려졌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멋지게 믿음으로 이겨냈는데 상은 주어지지 아니하고 감옥행이 갔는데, 이게 어떻게 정상인가요?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요셉, 그 하나님을 붙들었던 그 요셉이, 그렇구나, 내 이 비정상적으로 여겨지는, 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일,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게 편안한 대답이든지 편안하지 않는 대답이든지 그거 상관하지를 않아요. 그게 어떤 결과로 자기에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해서 상관하지를 않아요. 아무리 잘해봤자 하나님께서 더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면 길 가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승진의 길로 인도하시면 또 승진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철저하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꿈 내용을 듣기도 전에 바로에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편안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요셉의 배짱이었어요. 여러분, 이 배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뜻대로 지금까지 잘 되던가요? 어떠셨어요?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꿈꾸던 대로 잘 되어지던가요? 잘 안 되잖아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요즘에 미래에 대해서 물어봐요. 몇 마디 얘기하다가 꼭 저의 대답은 그래요. 모르겠어요.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하나님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무기가 뭘까요? 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아시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시는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아시는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겠지. 이 믿음이 바로 배짱이 되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자,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요. 잘 아시죠? 또 여러분들에게 무슨 꿈을 꾸었고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냥 성경만 봐도 알아요. 그러면서 꿈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도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자, 이런 꿈을 해석하고 그런 대안을 요셉이 제시하자 바로가 뭐라고 했는지 이게 또 굉장히 흥미로워요. 41장 3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하고, 아멘. 꼭 믿는 사람처럼 얘기하지요. 꼭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앙생활 몇십 년 한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요셉의 삶의 가장 빛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들듯 그 믿지 않는 애굽의 장군을 섬기면서 수종들듯이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잖아요. 하나님이 저 녀석과 함께 하시네? 이렇게 발견하고 이 바로 왕 역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나시더라도 또 한번 들으셔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궁금한 것,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그거 안 궁금해요?
저희들과 함께 섞여서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걸 궁금해하고 그걸 바라본다고요.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심포지움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무 존경스럽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대답들이 있었는데 그 대답을 하나로 축약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의 가르침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까탈스럽게 자기 세계에 빠진 사람들,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유익할 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까탈스럽게 굳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까탈스럽게 봤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혹시 스스로 나는 좀 까탈스러워 하는 분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꼭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나는 이상하게 좀 까탈스러워.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바로가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더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그렇게 칭하고 그렇게 칭찬받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버려야 될 것 있겠지요? 까탈스러움이요. 까탈스러움. 이게 뭐라고 딱 정의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충 감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대충 감이 오잖아요. 까탈스러움.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가 총리 대신이 되자 축하연이나 위임식 같은 걸 하지 않고 먼저 세상을 순찰하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과거에 대해서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것, 하나님이 저기를 서운케 해주었던 것, 이런 것 저런 것들에 대해서 요셉은 일절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었거든요. 나중에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알아요. 자, 우리 41장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므낫세라고 하는 뜻은요, 잊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첫 아이를 낳고 잊어버려요. 과거의 모든 아픔들, 상처들, 고난 속에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면서 몸부림했던 그런 시간들, 요셉은요, 큰아들 이름과 함께 다 잊어버려요.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거든요.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런 요셉으로 완전히 변화되거든요. 여러분, 상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는 상처를 아주 고급스럽게 단어를 바꿔서 얘기하지요. 트라우마. 여러분, 상처들이 있으신가요? 그 상처라고 하는 것,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상처, 그걸요,
어렵게 생각하고 무슨 전문적으로 상담학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것 없이 다 우리 살에 난 상처로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자, 여기에 상처가 났어요. 이 상처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지요? 약 바르고 치료하고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딱 보고 없네? 언제 상처가 있었나? 이게 가장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상처를 계속해서 캐내는 사람들이 이거 낫기를 싫어해요. 곧 나으려고 그러면 파가지고 다시 상처가 생겨 다시 바르고 약 바르고 붕대 갖고 또 나으려고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다시. 이건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러지 말아야 돼요. 요셉은 얼마든지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어떤 상처도 요셉은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형들이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딱 무릎 꿇고 나서 얼마나 두려워했는데요. 그리고 그 꿈이 생각났겠죠. 맞아. 옛날에 요셉이 이런 꿈 얘기를 했어. 우리가 그 꿈대로 우리가 요셉에게 지금 절하고 있네? 이제 요셉이 자기들을 보복할까 봐 얼마나 두려워했는데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에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렇게 안심시키잖아요. 요셉에게는 어떤 상처도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야곱이 죽을 때 또 요셉의 형들이 두려워해요. 이제까지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그러면 형들이 또 머리 조아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또 얘기를 하죠. 아니라니까요. 당신들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요. 어떤 상처도 요셉에게 남아있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모든 이 아픈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앞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했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지요. 여러분이 이 말씀의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꿈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세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꿈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아까 어린아이 얘기를 했는데 펜 딱 쥐고 우리 주님이 내가 도와줄게 하고 내 손을 움켜쥐으면 내 손에 힘 빼야지요. 그래 멋지게 기억이 되고 니은이 되고 디귿이 되고 아름다운 글자가 되지요. 내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내 손에 힘을 주고 있으면 그 글자가 엉망이 되어져 버리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이제 나를 굴복시키시고 나의 꿈을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 가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복된 도구로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